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무례함과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우리 시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참고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가시고 우리 좋은 곳에서 우리가 준비하게 될 수 있는 생각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것 없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심정으로 감사하고 내 마음을 겸손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주셨던 그 사랑의 감격하여 감사함을 구하는데 주님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위하여 심고 중보하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회복하며 즐겁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놨던 것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흔들어 놨던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건강하시고 회복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게 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아버지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히 받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안에 있는 가치관과 세상에 주는 많은 것들보다도 말씀이 우선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고치고 돌아오고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것들 가운데 소수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땅 위에 임하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전부를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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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다가와서 자유는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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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나는 그들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알아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 사랑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한 주간 동안의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냥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알며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붙들어 주시고
환난 많고 근심 많은 이 세상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평안 주시고, 때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만과 정성을 다해 자녀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노력과 봉사를 기억하시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를 따르고 주님을 바라는 한해소망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저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제가 그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가지고 아는 사람도 좀 없고, 신학교 가니까 다 좋은 사람들, 또 다 은혜스러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고, 뭐 수업을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신학교 간 첫날 이렇게 한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나만 빼고 다 의인 같고 나만 죄인 같고 다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수업을 다 마치고 마음이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학교 강당에 조용히 가서 앉아서 기도할지도 몰라서 그냥 거기서 한참 울고 있는데, 저 앞에서 두 청년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이 찬양. 피아노를 앞에다 두고 두 사람이 그냥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남성 듀엣이 되었더라고요. 가서 아는 척 좀 해서 나도 끼워가지고 어떻게 그때 좀 유행서를 타볼 것을. 중동 지역의 초기 선교사였던 사무엘 주웨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웨이머 선교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남겨놓은 글에 모세와 삼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모세와 삼손 이 둘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또 한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졌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모세의 일생이 한편의 웅장한 서사시라면 삼손의 생애는 짧은 비극이었다. 이 두 인물은 어찌 그리 다른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영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의 생애는 어찌 그리 대조적인가?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닌가 보다.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말 7년 대환란이 이런 말이 실제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의 시간이 성경대로 주어진다면, 그것이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환란이 있다면 지금의 때가 환란의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부족한 마음에 듭니다. 이 시대에는 조금 더 신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엘 주웨모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세와 삼손이 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믿으나 그들의 일생은 달랐고, 우리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그들의 결말은 다른 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 마지막에 심판의 결과도 다를 것이라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에 대해서, 신실함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야 되는 이 시대가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소한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주님 앞에 들어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누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에 모여든 사람들이 남자만 한 5천 명 정도 되었고 여자와 아이와 노인을 추산하면 한 2만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흩어집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인사하고 보내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비절지 혼잡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만하고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이 사람들 다 인사하고 2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 보내고 가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여 일부러 또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명령을 받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홀로 그 많은 사람들 다 보내신 후에 제자들의 뒤를 쫓아 배를 타고 가실 줄 알았더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 사이에 갈릴리 바다는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제자들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야 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진이 다 빠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쓰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사경쯤에 드디어 제자들을 향하여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경은 우리나라의 시간 개념과 많이 틀리죠. 일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를 일경이라고 하고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를 이경이라고 하고 저녁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를 삼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경쯤 되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갔으니까 새벽 3시가 넘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잠깐 추산을 해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시간은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 6시에 밥을 먹었다면 사람들을 보내고 넉넉 잡고 2-3시간 동안 사람들 마중 나가게 하셨을지라도 6시간 동안을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그냥 두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를 향하여 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오시는 무엇인가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래 내게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인 줄 믿고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부는 바람과 치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붙잡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건져내신 후에 같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이동하셨던 패턴이 있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워 왕을 삼고자 할 때 제자들은 남겨두고 예수님 먼저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항상 제자들보다 먼저 움직이셨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동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왜 예수님은 그런 모든 자신의 패턴을 깨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 그것도 마치 가지 않겠다는 제자들을 야단치면서까지 재촉해서 먼저 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을까? 그렇게 재촉해서 갈 만큼 제자들이 빨리 가야 할 만큼 급한 일이라면
왜 예수님은 도대체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계셨을까? 본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 의문이 나는 점을 들어서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일부러 자신의 패턴을 바꾸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셨고, 고난과 풍랑 속에서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보고도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일부러 늦게 가셨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이 겪고 있는 바람과 파도로 인한 고난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고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성경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한 후에는 두 가지의 액션을 취합니다. 첫째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알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진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자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쉽,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분명히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가지고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행동이 일반적이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분명히 강조된 본문이다. 먼저 가시던 패턴도 바꿔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고, 그 고난과 풍랑 속에서 고통받는 제자들을 6시간 동안 기진맥진할 때까지 방치해 두신 예수님.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또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아닙니다. 어떤 모순을 가진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풍부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릅니다. 궁핍에 처해도 하나님을 찾을 줄 모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의 교만에 젖어 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내 주문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좋은 자동차가
날마다 새롭게 나오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세상을 보는 것 같지요. 이제는 곧 있으면 운전하지 않아도 다니는 자동차를 타게 됐습니다. 높이 쌓다 보니까 예수님이 굳이 없어도 발전하는 세상을 보는 것 같죠. 세상이 능력이 있다고 믿고 돈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세상이 살만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에 적어도 4사람은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어부고 안드레가 어부고 야고보가 어부고 요한이 어부입니다. 또한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상당수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뱃사람들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바닷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알고 너무나도 잘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는 경험도 지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바다에서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자녀를 키우는 일에 여러분이 훨씬 더 예수님보다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그리고 돈을 버는 일에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가장 자신 있는 삶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바로 우리가 그 무능력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전직 검사 출신이고 지금 변호사인 김용원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그 책입니다. 천당에 간 판검사는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인간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 세상을 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법은 평등을 말하지만 법이 평등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우리의 사람의 가치는 법이 정할 수 없다. 어느 의사의 고백을 보면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했는데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 환자들의 질환을 발견하는 확률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85%는 의사들이 어떻게 발견해요? 50% 이상은 환자들의 입으로 병명을 알아낸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발 병원 가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말하지 말아봐. 가서 자기들이 다 말해. 머리가 아프고요, 열이 나고요, 네? 목이 퉁퉁 붓고요. 아무래도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네, 감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해보세요. 약 지어줄 것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왜 열이 날까? 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입안이 살이 찐 건지 부은 건지 모르잖아. 근데 자기 입으로 다 말하는 거지. 저희 노회장님이 목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이 목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지라든지 이쪽에 가장 권위 있는 의사가 아주대학병원에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호흡기 쪽에.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점점 더 붓고 안으로도 붓고
그래서 이 식도를 건드리고 이 성대를 건드리니까 계속 기침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폐에서 물이 차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심장 질환까지 왔어요. 심장이 아프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장을 잘 치료한다는 세종병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세종병원에 가니까 심장에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에 호흡이 어려웠던 것이고 몸에 열이 나서 그랬던 것이고 해가지고 세종병원에서 이 혈관에 뭐를 우리 원로 목사님도 수술 받으셨죠. 뭐 이렇게 꽂아 넣어서 혈관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체하는 시술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게 전혀 안 나아져요. 계속 폐는 물이 차고 계속 호흡은 힘들고 계속 여기는 부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하는 말이 심장 질환에 세종병원에서 오셨으면 우리 서울대학병원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앞으로 심장이 아프면 세종병원 가십시오. 서울대도 세종병원에서 왔다 그러면 손을 못 쓴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민하다가 제 말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 큰 데는 열심히 좀 다니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병원을 갔대요. 아산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의사 선생님들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교수님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오진 같습니다. 오진 같습니다. 첫 진료인 아주대병원에서의 진찰이 오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트로 온 병원을 돌아다니며 들고 다녔으니 2년 동안 잘못하면 죽으실 뻔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의사와 병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의사와 병원이 우리를 정확히 진단해서 우리를 고쳐줄 확률은 15%에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사들과 병원이 질비해도 우린 늙어가고 우린 병들어 갑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어려운 운동을 하면서 군대 면제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농구선수들이 얼마나 잘 뛰는지 우리는 그 농구선수를 쫓아서 뛸 수도 없고요. 야구선수며 축구선수며 운동선수들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데 군대는 면제를 받아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면제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하지도 않고 그들보다 체력도 좋지도 않고 그들보다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저는 면제를 안 시켜줘요. 결국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운동선수들이 아픈 데가 더 많답니다. 아픈 데가 더 많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을 이 세상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 더 나아가서는 칠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귀신을 쫓아내보기도 했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하늘에서 지금 모세가 내려오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집니까?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연약한 목사의 목회지에서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전혀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도망갈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부인하고 숨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정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도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그러한 친구를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분노를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어떤 이유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의 믿음을 폄하하거나 욕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우리 그 카페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사모가 이제 계속 그 만드는 연습을 해요. 다음 주부터는 오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연습을 해요. 요즘 제가 장로님을 피해 다녀야 되겠어. 마루타가 된 느낌이에요. 어제도 커피를 어찌나 마셔야 됐든지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눈을 뻑뻑 뜨면서 우리 사모한테, 사모 나 큰일 났어. 그랬더니 아, 왜 그래요? 잠이 안 와. 나 마루타도 아니고 커피 맛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예를 들어 애를 써도 여기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여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여기 예수님이 나타난다 해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이 좋아지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야 진짜 예수님이 진짜해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만 내가 깨달으면, 예수님만 체험하면 마치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히 좋아질 것처럼 그렇게 주장한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체험을 했던 제자들은 여러분 믿음의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너희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이 중요하다.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환난과 연단을 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유능함을 나타내려는 노력보다 훨씬 더 귀한 신앙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 좀 잘했다, 내가 이것 좀 잘했다, 내가 신앙생활 이것 좀 잘했다,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잘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온다,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한 소식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주님의 교회는 차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더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제 어떤 목사님, 이 옆당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기 사랑의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늘 보던 교회인데 자기가 이 지역에서 사람을 알게 되면 이 지역의 교회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소개시켜줄 만한 교회도 마땅히 없더라. 우리 커피 오픈해서 커피를 사러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안 팔겠다는데도 그거라도 사겠다고 어제 2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무더운 날씨에 목사님 참 고생이 많으시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안하든지 제가 고생이면 우리 성도들은 줄게요. 제가 뭔 고생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거 만만합니까? 교회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고 있나요? 세상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교회 오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고 있나요? 저는 교회에 와서 자신의 안식처를 찾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정확히 한마디로 구분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곳인데 어떻게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주님의 흘린 보혈의 그 희생을, 그 십자가를 내 가지고 내가 피를 흘리며 이 세상 가운데 전진하는 희생과 순교의 터전이 교회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안식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기 단 몇 사람이야 또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앞에 드려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너무 찬양에 은혜 받았는데 저희 동생이 솔로를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하는 거 틀릴까 봐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제 예배는 실패한 예배죠.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목소리를 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자들의 찬양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그렇게 쉽습니까? 교회가 쉬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배 대충 드려도 신경 안 쓰이면 교회는 쉽습니다. 헌신 안 해도 아무 신경 안 쓰면 교회는 쉬워요. 주님의 일 전혀 안 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교회는 정말 쉬운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안식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이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절대 교회를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육의 만족은 교회보다 세상에 더 있기 때문에 육의 만족을 원하는 사람은 교회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갔는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이래갖고 예수 믿겠습니까? 안 가겠다는 제자들을 마치 자기가 2만 명을 다 보내는 수고를 다 감당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바닷가로 편안히 보내놨더니 거기서 죽을 똥살똥 풍랑 만났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힘들어서. 교회 오면 은혜 받고 교회 오면 그냥 마음에 큰 위로를 누리고 내가 그냥 모든 평안을 누릴 것을, 그런 교회를 열심히 찾아왔는데 우리가 했더니 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셨는데도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서 죽을 똥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예수님께 충성한다고 제자의 삶이 가난을 벗어났습니까? 핍박에서 벗어났습니까? 늘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늘 그냥 설교로 자기를 치니까 늘 자기 가치관에 번민만 하고 잘 사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래도 예수님 따르면서 그래도 좀 폼 좀 나게 살고 싶은데 누리는 유익은 하나도 없고 지지리궁상 맨날 예수님 뒷바라지만 하다가 굶기나 쫄딱쫄딱 굶고 핍박이나 당하고 그렇게 하고 예수 믿다가 나중에 다 순교하고
이래 갖고 예수 믿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심으로 안전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딱 한 가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한 대로 갔는데 환난을 겪을지라도 딱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간절히 믿으면.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옆에 계시다고, 예수님 말 듣고 행했다고, 내가 예수님의 교회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믿음에 관하여 구원하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목사가 천사처럼 변해서 여러분의 만족이 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럴 수도 없고요. 저보다 능력이 있고 저보다 인품이 좋은 분들, 저보다 신실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단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정말 많은 고통, 부족함도 있지만 최소한 주님 앞엔 진실하게, 주님 앞엔 진실하게 신앙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계심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했을 때 안전한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베드로는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배에 올랐을 때 바다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안식을 줄 수 없고 목사가 천사가 돼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만족할 만한 교회 시스템이 내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었으나 물속에 빠졌었고 살고자 간절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살린 것도 예수님이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그 곁에 서 있었지만 그는 나음을 입지 않고 그의 딸은 치유함을 받지 못했지만 그 여인이 간절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그 부스러기라 또 좀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함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절했던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간절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생활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이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다른 건 대단히 유능한데, 다른 건 되게 잘하는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음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을 가장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찾기 전에, 좋은 목사를 찾기 전에, 내 만족을 찾기 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얻고 싶은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괜히 순복음쪽 교회 목사님들을 막 욕해요. 근데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것들은 말씀에는 충실하지 않고 맨날 성령 타령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안 그래 김 목사? 순복음교회 저 사람들은 말씀에는 충실하지 않고 늘 성령 타령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이런 찬양 안 한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었다고. 안 그래 김 목사? 이렇게 묻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기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제가 천금을 주고 애쓰고 힘써서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제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도 사실은 설교에 실패했습니다. 조는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개그맨보다 못한 목사입니다. 다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제 부족함에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뭐 1시간 목사 그럴싸한 설교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부족함을,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간절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바람이 멈추는 길이고 파도가 멈추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시나요?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그럼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바라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나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라 사나 죽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고 주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라 사나 죽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라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라 사나 죽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무능력하고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내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으로 정말 이 바람과
찬양 낭송에서 건설받는 은혜의 삶이 내게 있어지도록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습니까?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일만 나 한 사람도 내 마음 하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가지 못하고 내 신과 내 내가 친구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인데 모든 것을 인지하며 내가 어떤 구원으로 은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하시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 하시니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세상을 향하여 간절하고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향하여 내가 간절하고 주를 위해 내 감정을 향하여 내가 간절하지만 사랑 목숨을 다하는 내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얼마나 있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내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주옵소서. 내가 떠나도 저천국에 갈 것이고 내가 있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생명의 믿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면 그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만히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안에서 새롭게 주님 나를 하여 주옵소서. 어떤 예수님 주님 안에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안에 말씀 안에 연약한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능한 세상 내 자신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 애썼고 자녀를 위해 애썼고 교회를 위해 애썼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을 향한 애씀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내게 은혜 주실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뜨겁게 나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부흥해야지요. 구원의 일을 이루어야지요. 하나님의 덕과 영광을 드러내야지요. 그러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더 진실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을 먼저 주셔서 바람이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 사건 사고 많은 가정, 그리고 근심인 내 인생에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소망교회 소식입니다. 하늘 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주중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유추동부 하소학당 물놀이가 7월 28일 뚝섬 수영장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7월 30일에서 8월 1일까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목장에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천마산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소카페가 7월 28일 토요일에 오픈하고 여름 행사 관계로 개업 예배는 8월 4일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유은진 학생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7월 25일 날이 우리 송영 집사님 생일이군요. 그리고 28일 날이 우리 윤여순 권사님 생일이고, 맞아요? 네? 네. 엊그제 윤여순 권사님, 송영 집사님 생일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됐어요. 시간 엄청 빨리 가네요. 우리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우리 윤 권사님, 송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권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 예배하게 되리. 우리 송 집사님을 향해서 건반 치지 말고 축복받으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집사님을 통하여서, 집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은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예배지만, 우리가 드릴 것 없는 부족함이지만 주님 바라보기로, 주님 감사하기로, 주님의 은혜 사모하기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기로 결단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다 얻지 못해도 주님만은 얻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윤여순 권사님, 우리 송영 집사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이 하나님 배에 돌려지고, 저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헌신들이 그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도록 저들의 인생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에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아 평안과 복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마음과 정성 그 믿음 담아드린 손길들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응답을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귀한 영혼들 되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주님 편에 섰사오니 잔잔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넘치는 기적과 은혜로 부어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실 마땅한 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오니 주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무더운 여름에 또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간절히 붙들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주님, 이 무더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한 주간 꼭 지켜주시고 또
발목에 부상을 당한 우리 권사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물놀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하수학당 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무더운 여름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 함께하여 주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신 참된 평안과 놀라운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